바울은 1차 선교 여행을 마무리하고 수리아 안디옥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최초 1차 선교 여행 출발지였습니다. 안디옥 교회입니다. 그 안디옥 교회에서 바울과 바나바를 세워서 선교사님으로 파송했기 때문입니다. 약 2년여 동안의 선교 여행이었습니다. 거리를 환산해 보니까요, 1430마일, 2300km를 여행을 했습니다. 바로 안디옥으로 간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순회했던 지역을 방문해 가면서 안디옥 교회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더베 기억나시죠? 루스드라, 이고니온, 비시디아 이르기까지 각 지역을 재방문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을 격려하고 위로했습니다. 22절 다시 보시면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했다. 영적으로 강하게 했다. 하나님 성령 안에서 강하게 다시 위로하고 격려하고 믿음에 거하라. 믿음대로 살 것을 격려하고 당부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의 작은 결론을 내리고 있는데, 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그랬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환난은 예수 그리스도 제자이기 때문에 당하는 고난입니다. 일상적으로 재해가 일어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겪는 보편적인 고난을 말하지 않는다. 신앙 때문에, 믿음 때문에 당하는 환난, 고난을 말합니다. 바울이 1차 선교 여행에서 22절에 사용한 환난이라는 단어를 생각을 하면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선교 여행을 바울이 떠나면서 이럴 줄은 몰랐을 거예요. 이 정도 환난이라고는, 엄청난 고난이라고는 생각하지 못할 수도 있었을 거다. 추정하지 못할 수도 있을 거다. 복음을 전했는데 복음을 듣지 못하는 사람들이 고통을 줬습니다. 생명의 위협을 느낍니다. 도망갑니다. 돌에 맞아 죽음 직전에까지 갑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 14장 22절에 들어있는 환난이라는 단어는 바울이 경험했던 메시지가 숨어 있는 겁니다. 자, 이런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는 고난이 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려면 고난이 있다는 것이 공식이라는 말입니다. 그 고난은 하나님 나라와 연관성이 있는 고난입니다. 영광의 흔적입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가장 값비싼 보석이다. 그 환난이, 그런 말 하고 있는 거죠. 자, 이쯤에서요, 진지하게 한번 자신에게 물어봐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서, 예수님 제자가 되고 나서 지금 사도행전 14장 22절이 말씀하고 있는 고난과 같은 환난을 경험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믿음 때문에, 신앙 때문에 고난을 경험해 본 적이 있습니까? 지금도요, 특수지역이나 선교지역에서 이름 없이 헌신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 또 선교사님들이 지금도 환난과 고난을 경험합니다. 그런데 미국에 살고 있는 우리는 거의 없습니다. 그거 인정하시죠? 22절에 나오는 환난과 같은 단어를 저희들이 경험하지 않는다는 거죠. 이것을 조금 더 들여다보겠습니다. 만약에요, 우리가 현재 고난을 당하고 있다면, 환난을 당하고 있다면, 그런데 그 환난과 고난을 내가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환난을 분명히 겪고 있는데 감각이 없는 겁니다. 그럼 어찌 되는 거예요? 죽은 송장입니다. 어쩌면 이 세상에서요,
가장 강력한 바이러스형 환란은 내가 느끼지 못하는 겁니다. 근데 분명히 지금 고난을 당하고 있는데 아무 감각이 없는 거예요. 이것이 어찌 보면 우리 성도들이 경험하는 최고의 고난도 고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육체적 고난 같은 거는 느낄 수 있잖아요. 금방금방. 자, 믿음이 산 송장이라 그러면, 교회가 산 송장이라 그러면, 죽은 송장이라 그러면, 믿음과 교회와 우리가 사역하는 모든 것들이 죽은 송장과 같다면 이것은 기독교의 최대의 위기입니다. 느끼지 못한다는 것이 위기예요. 시대적 조류와 내가 지금 분명히 당하고 있는데 느끼지 못하는 이 현실이 우리 신앙과 교회의 최대의 위기다. 코비드 19을 생각해 보십시오. 이 시대에 어떤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까? 신자들이, 교회가 예배 의식이 무뎌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하면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점점점 쇠퇴해져 가고 있는 거죠. 5개월 동안 예배를 못 드려요. 제 사모하는 교회도 7주, 한 달 거의 반 동안 행정명령 때문에 예배를 드리지 못했었습니다. 인터넷과 유튜브로 예배 드렸습니다. 어떤 감동을 받나요? 감동이 없어요, 별로. 느낌이 별로 없어요. 희한합니다. 분명히 예배는 드리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류도 그렇고 예배가 온전해지지 않고 있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이런 현실 앞에 성도는 사실 통곡해야 됩니다. 예배가 점점 무뎌지고 있어. 감각이 없어지고 있어요. 예배가 죽은 송장처럼 되고 있어요. 왜요? 예배는 성도의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점점 죽어가는데 느끼지 못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이것처럼 엄청난 파워 있는 고난과 환란이 어디 있습니까? 느끼지 못하는 고난이에요. 감각하지 못하는 고난입니다. 환란입니다. 인터넷 예배는 예배가 절대 결코 아닙니다. 그 예배가 아니에요.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면 돌 맞을지도 몰라요. 인터넷 예배는 문명의 이기 속에서 복음이 증거되는 도구와 수단은 될 수 있어도 우리 성도들이 신앙의 진보를 위해서 성숙을 위해서 도움을 받을 수는 있어도 인터넷 예배는 예배가 아니에요. 인터넷 예배가 성경적인 예배를 대신할 수 없다. 인터넷 예배가 성경적인 예배를 대처할 수 없다. 그런데 시간이 흐르니까 어떻게 변화됩니까? 이번 봄 노예 때 줌으로 노예를 했어요. 그 희한하대요. 줌을 앱을 다운받고 컴퓨터를 틀어보면 거기에 이제 사각형 안에 목사님 얼굴이 쫙 뜹니다. 그 상자 안에 갇혀있는 느낌이 들고 로봇하고 얘기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고 아무 감동이 없어요. 인격적인 교류가 무엇인가의 상자에 갇혀가지고 차단되었다는 그런 느낌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지금 인터넷 예배를 드리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공격한다니까요. 아니 시대적 상황이 이러니까 인터넷 예배도 예배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 내 구미에 맞는 목사님을 찾아갑니다.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인터넷에. 그리고 대형교회 예배 생중계를 하고 또 녹화 중계까지 합니다. 가만히 앉아가지고 자판을 두들겨가지고 나에게 가장 알맞는 설교자를 찾아가지고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만족하는 거예요. 예배 잘 드렸다. 충분하다. 어떨 때는 소파에서도 드리고 누워서도 드리고 침대 위에서도 예배를 드리기도 하고 그러다가요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교회가 없어도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교회가 왜 존재할 이유가 뭐가 있느냐? 이렇게 편한 세상에. 아니, 무엇 때문에 모여가지고 예배를 드리느냐? 쉽게 가도 되는데, 지금은요, 인터넷 교회를 개척하는 목사님들이 많아요.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5개월 정도 지나니까 습관이 되고 무뎌지는 겁니다. 감각이 없어지는 겁니다. 아니, 이것이 환난 아닙니까? 이것이 성도가 당하는 고난 아닙니까? 우리를 느끼지 못하게 하는데 이것보다 무서운 게 세상에 어디 있어요? 아니, 세상이 뭐 전쟁이 일어나고 자연재해가 일어나고 통제를 한다. 많은 것들은 수많은 정보를 통해서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데 내가 죽어가는 사실을 모르고 있는 게 이것이 고난이고 환난 아닙니까? 최고치의 기독교의 위기고 교회의 위기고 우리 신앙과 믿음의 위기 아닙니까? 교회도 필요 없어요.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배라는 게 뭡니까? 예배의 정의는 구속받은 성도가 같은 시간, 같은 장소에 함께 모여 산 제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행위가 예배입니다. 하나님이 특별히 제정하신 거지요. 출애굽기는 40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25장부터 31장까지 읽어보시면 깜짝 놀랍니다. 7장이지요. 그 7장 안에는 무슨 내용이 들어있느냐? 신약식으로 얘기하면 교회와 예배에 관한 내용을 7장을 할애해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성소의 규례, 성막은 어떻게 지어야 하는지, 재료는 어떻게 되어야 되는지, 각도는 어떻게 되어야 되는지, 향단의 제물은 어떻게 드려야 되는지, 향단의 제단은 어떻게 만들어야 되는지, 성막은 어떻게 제조해야 되는지, 제사장들은 예배 드릴 때 옷은 어떻게 입어야 되는지, 제사장의 직무와 위임은 어떤 형식으로 해야 되는지, 이런 내용들이 꽉 차 있다니까요. 하나님이 만든 교회와 예배 제도입니다. 이 세상이 무너질 때까지, 예수님 오실 때까지 존재해야 될 것이 교회와 예배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인터넷으로 대체가 된다고요. 예배가 된다고요. 다른 걸로 무슨 대신할 수 있다고요. 그거는 성경적인 논리가 결코 될 수 없다. 예배에 대한 3가지 용례가 있습니다. 신구약 성경에서 예배라는 단어를 사용했을 때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배라고 하는 말은 몸을 굽히다, 절하다, 엎드리다, 입을 맞추다, 그런 뜻입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내 생애의 최고의 가치는 하나님이시다. 내 생의 최고는 하나님이시다는 것을 존중하는 행위가 예배입니다. 두 번째, 이 예배는 노예가 주인을 섬기다의 뜻입니다. 예배의 중심이 하나님이라는 말이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그것을 양보하지 않습니다. 예배의 중심이 인간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내가 예배 잘 드렸다. 잘못된 말이죠. 예배는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행위를 다시 확인하는 것이 예배입니다. 내가 제대로 하나님 앞에 그 말씀을, 명령을 따라가고 있는가? 잘못된 부분이 뭐가 있는가? 그것을 확인하는 것이 예배입니다. 세 번째, 예배의 뜻은 경외하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입니다. 절대 주권자입니다. 세상을 통치하시는 분입니다. 우리 인간은 피조물입니다. 죄인입니다. 그 간극을 이해하십니까? 하나님의 지존하심과 인간의 창조된 피조물의 이 공간의 이 상황을 이해하십니까? 그 공간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행위. 그것이 예배입니다. 이 간극이 도무지 좁혀지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셨죠. 그러나 이 공간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경건의 마음이 우리 속에
섬김의 마음이 그것이 행위로 나타나는 것이 예배입니다. 출애굽기 25장 22절 보십시오.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계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한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어디서요? 하나님이 만드신 성소 성막에서입니다. 거기에서 내가 너를 만날 것이다. 예배를 통해서입니다. 신약식으로 말하면 증거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한 모든 일을 내게 말씀하실 것이다. 말씀하는 공식적인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이다. 이것이 교회와 예배에 대한 규례예요. 코비드 19 때문에 예배가 계속 중단이 되고 있는데 언제 풀릴지 모릅니다. 이 상황이 우리를 힘들게 하고 있지만 행정명령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본질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게 있습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본질은 그래도 우리가 이 시대에서 흔들리지 않아야 됩니다. 가치가 변경될 수 없는 것들은 물러설 수 없는 거죠. 그런데 이것이 정치와 권력이 교회를 통제하고 우리의 신앙을 통제한다 그러면 이 고난과 환난이라는 것이 가시적으로 표면적으로 나타나게 된다는 거죠. 분명하게 겪는다는 거죠. 이 서경석 목사님이 이메일을 하나 보내셨는데 이런 내용입니다. 들어보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서경석 목사입니다. 정세균 총리가 정규 예배 외에 모든 교회 모임을 금하고 교회 식당 운영을 금하고 성경 공부 등 소모임을 금하고 위반 시 사용자와 책임자에게 300만 원의 벌금을 부과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구리시는 위반 상황을 고발하면 포상까지 한다고 합니다. 카페에서 일반 모임은 모여도 괜찮지만 교회 이름으로 모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불교나 카톨릭은 모여도 괜찮지만 기독교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말할 것도 없이 명백한 기독교 탄압입니다. 또 이런 내용도 있습니다. 좌파 국회의원 10여 명이 발의한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도 문재인 정권의 반기독교 정책의 일환입니다. 이 법은 동성애 지지법으로 하나님의 법에 반하는 것이어서 기독교인은 온 힘을 다해 반대하지 않으면 안 되는 법입니다. 예수 믿는 성도가 항거해야 될 시점이 오면 우리가 항거하는 가장 큰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본질을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생명도 던지는 거죠. 지금 코비드-19 이 상황이 언제 종식될지도 모르고 그래서 이런 상황들 때문에 교회와 예배와 성도들이 통제당할 수 있는 가능성들이 이제는 문이 활짝 열려 있습니다. 언제 어떻게 성도들을 향하여 그것이 표면적으로 고난과 환난으로 다가올지 모르는 시대에 살고 있다. 그러나 사도행전 14장 22절에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환난을 당하면 예수님 제자로서 환난을 고난을 경험한다면 겪게 된다면 그것은 하나님 나라와 연관성이 있다고 말합니다. 다시 말합니다. 하나님 나라와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고난 당하는 것이 성도의 축복입니다. 신자의 그것이 신앙의 자존심이고 축복입니다. 그렇다면 그 축복을 우리가 인식한다 그러면 이웃 사람들에게 공유할 줄 아는 것도 제자의 사명입니다. 환난을 이겨내는 방법이 뭡니까? 고린도전서 4장 1절 2절에 보면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여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2절에 보면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그랬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고난과 환난을 이겨내는 힘은, 도구는 무엇입니까? 그거는 충성입니다.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피해가는 것도 아닙니다. 도망가라고 말하지도 않습니다. 성경이, 이런 성경을 읽으면 긴장해야 됩니다. 이 시대를 뚫고 지나가는데 그 뚫고 지나가는 도구가 뭐냐? 충성입니다. 변하지 않는 충성입니다. 바울이 그랬어요. 도망가는데 변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는 것이 있는데 복음을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돌에 얻어맞고 다시 일어나서 다시 그 장소로 들어가서 또 복음을 전합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 제자의 모습입니다. 또다시 말합니다. 이것이 시대를 이기는 힘입니다. 사도행전 14장 3절에 보면 이고니온 유대인 회당에서 바울 일행이 복음을 전했다 그랬습니다. 거기에서 악감정이 생겨서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에 의해서 위협을 느낍니다. 3절에 보면 그 상황을 피해가지 않습니다. 아주 힘든 상황입니다. 복음을 전하기에 나쁜 환경입니다.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줄을 힘입어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했다. 그 상황이 너무너무 좋지 않은 상황인데 복음 전하는 것을 중단하지 아니했다. 그것이 충성입니다. 그 시대를 이겨내는 힘입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십시오. 줄을 힘입어.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그 환난당하는 현장에 하나님이 동참했다. 하나님이 그 환난의 현장에 깊숙하게 개입했다는 말입니다. 성도가 당하는 환난과 고난을 하나님은 외면하지 않는다. 이것이 위로고 힘입니다. 그 힘으로 이기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오늘 말씀이 이 시대에 승리할 수 있는 여러분의 신앙과 사역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교회적인 사명과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의 임무가 완성될 때까지, 그리고 그 모든 사역의 결과들이 하나님 나라와 연관성이 있다는 이 사실 앞에 이 시대에서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